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에 대해 경험한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이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이름을 써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수 집사라니. 자격이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성령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그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름을 써내는 것이 민망하기도 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제 한 표가 아니어도 선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단 한 표 차이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이 투표한 자리에서 딱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저를 조용히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한 표 차이라는 것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재투표가 진행되었고 남편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배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한국인 부부가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의 사업을 통해 재정을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늦어졌다. 저의 조급함과 불순종이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고 저의 불순종은 그 계획을 지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순종이란 없었습니다. 순종은 신뢰입니다. 쉬운 순종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을 때는 순종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조금 힘듭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많이 힘듭니다. 손해보는 일, 세상적으로 보아도 낮아지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 가족들의 희생이 포함된다면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이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신뢰 위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 불가능하고 순종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키워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순종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결단 사이에는 늘 두려움과 손실에 대한 계산이 끼어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을 잃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그 물음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그래서 순종은 매번 새로운 싸움입니다. 성경 속 순종은 언제나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순종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순종이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냐며 따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원망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웃으며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울면서 결국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순종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신스러운 순종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명예, 사람들의 시선,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은 몸으로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 3년이 이사야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몸으로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종 때문에 더 어려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순종들이 모여 신앙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순종도 깊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순종은 쉬워 보입니다. 어릴 때는 그저 말 잘 듣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자라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연륜이 적은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맡은 자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수준은 다릅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도 깊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가혹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루아침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을 키우신 뒤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는 포괄적인 순종이라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순종을 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타협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요? 순종의 과정은 믿음을 세우는 좁은 길.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종 중 하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망해가는 사업체를 인수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고 저희는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한꺼번에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저희 가정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 혼자 남으라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동부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순종했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맞는 길인지 수없이 되물으며 그래도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형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더 광야로, 더 고통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이 믿음을 세우는 좁은 길임을 이제는 압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있었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만 더 있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순종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라고 하시면 했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이사를 가라고 하시면 갔고, 교회를 옮기라고 하시면 옮겼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해변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통해 열어가신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해내기 위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때로는 울며 따라갔고, 때로는 불평하며 따라갔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종의 끝에서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작은 순종이 사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순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단다. 너의 작은 순종이 사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해. 큰 것에 순종하면서 작은 것에 순종을 놓치는 자들이 많단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그러나 나를 많이 아는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더 엄격한 순종을 요구한단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워둔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잘 되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될 것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데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실 때, 아무것도 애쓰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큰 순종은 그래도 따라갑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라는 작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일 것 같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고.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저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도 순종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충성, 작은 순종이 더 큰 맡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에서 순종을 확인하려 합니다. 중요한 결정, 삶의 방향, 큰 희생. 그것들에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선택, 사소해 보이는 결정, 대수롭지 않는 일.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보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에서 순종의 모습을 찾아보면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천사가 나타나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따지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단호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응답이 온 인류의 구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으니 미련이 있어도 따라가렵니다. 모든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순종의 길이 예레미야처럼 불만을 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고 이사야처럼 창피함을 감수하며 걷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것도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유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순종 안에 있다고. 내 욕심과 두려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순종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아도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